아멘. 귀한 찬양 준비하고 드려주시는 찬양대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주보 광고에 보시면 피택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고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요. 11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는 31분에 오시면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시는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다 차면 그냥 가기 때문에요. 근데 30분까지는 차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5월달 저희 교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께서 기도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죠? 가정 예배의 달입니다. 대충 찍어서 가정의 달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데 보통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번 2014년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정 예배의 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 쪽에 제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로 이 5월달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에 각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데 모든 가정에게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 가정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린 가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99% 모든 가정에게 제가 가정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가정 예배를 가정 안에 결단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한 말씀은 다 다르지만 그 안에 가정 예배의 말씀은 모든 각 가정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혹시 못 들은 가정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1000대까지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유산이 물려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떠났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던 아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태어나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거쳐서 중등부, 고등부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즐겁게 예배를 드렸고 때가 되면 성경학교 또한 수련회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자녀들이었는데 성인이 되어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겠어요? 이것이 단지 교회 학교만의 문제다. 교회 학교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이 떠난 것이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 나의 가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학교에서는 늘 성실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왔지만 가정에서 그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지만 자녀들은 교회 학교에 등 떠밀어서 넣어주고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의 신앙이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었지 사실은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보세요.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떠났으니까 끝이다.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뒷짐지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자녀잖아요. 내 자녀이지 않습니까? 언젠간 오겠지 우리가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뒷짐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 예배다 확신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정 안에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멋진 양복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경건된 모습의 부모님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었지만 가장 자유로운 가정 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교회에서 모습이나 가정에서 모습이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는 분들이야.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후에 내가 가정을 이루어도 나의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래서 1000대까지 이르면서 주의 복음이 그 자녀들에게 물려져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가 드리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에게 제가 드린 말씀이 무엇이냐면 제가 방문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신방이 아니라 이것이 가정 예배 시작이 되십시오. 저랑 같이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은 샘플이고 제가 한번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면 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이제 저는 그곳에 매주 가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하루 패밀리 데이 가족의 시간을 정하시고
가족의 시간에 약속을 정하시고 토요일 저녁 9시, 주일 저녁 10시, 어느 시간이든지 좋아요.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시간, 예배의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보에 보면 가정 예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제발 부탁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교를 하시려고 하면 그 설교가 훈계가 되고 훈계가 지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거 예배하신다고 하더니 예배가 아니라 잔소리 하는구나. 다음부터는 예배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야, 여태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기회다. 야, 얘가 여기 머리 숙여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내가 제 머리를 뜯어 고쳐보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절제하셔야 돼요. 하지 마시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뭐가 되고 싶은지 물어보시고 또 큰 자녀가 있으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셔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또 가정 안에서 아픈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자녀들하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요. 예배 가운데 드린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병이 시험을 받고 고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들어있는 어떠한 구약시대의 신약시대의 과거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내가 이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고 섬겨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은 것들을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누세요.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 왜 순모임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나누시라고 있는 거예요. 모임에 가셔서 이야기하세요.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이런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나누시는 것이 순모임이에요. 그렇게 나눠질 때 순모임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도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자녀들과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자제일교회는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 이러한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예배를 드려서 저 언덕 꼭대기에 있는 가자제일교회 다니려면 가정 예배 드려야 돼. 이러한 소문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 갖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이미 머리가 너무 컸습니다. 결혼할 나이도 지났는데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자녀가 교회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집에는 들어오잖아요. 집에도 안 들어오나요? 집에는 들어오죠. 집에 안 들어오시면 그거 자꾸 기도하세요. 네. 주중에 안 오면 주말이라도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온다면 그 날을 예배의 날로 정하셔야 합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던 아이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가 이미 몸에 배어있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는 안 오더라도 가정에서 붙잡고 여기서 예배하자. 이 자리가 우리 가정의 재단이 되자.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위에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가정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다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내어맡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5월달 가정 예배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들 각 가정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가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입국 다물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나중에 신고하세요. 제가 따로 만나가지고 시키려고 하니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눠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눈에 띄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다데오라는 이 사람도 별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도 있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다데오라는 제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다데오라는 이름은 마음이 넓고 큰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러한 뜻이에요.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이 마음이 넓고 크고 다정다감하고 사랑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다데오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이 16절 말씀에 보시면 다데오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라는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다데오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여들었던 제자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시면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도 다데오라는 이름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 아까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미 없어졌고 이제는 남은 유다 한 명만이 있었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데오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데오라는 사람이 이름을 두 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데오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유다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라는 사람도 제자들 중에 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는 야고보라고 불렸고 또 하나는 작은 야고보라 불렸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이 유다라는 이름도 두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졌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 사람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별명을 지어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 별명이 바로 다데오라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은 본명이고요. 다데오라는 이름은 이 유다의 별명입니다. 그렇다면 본명과 별명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본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런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어준 이름이 본명이에요. 여러분들 다 본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별명은 이 아이가 자라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성격이나 그 아이의 됨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는 이런 인물이야 하면서 지어주는 것이 바로 별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명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짠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본명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별명만 들어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다라는 사람이 별명으로 불려질 때 다데오, 마음이 넓고 큰 사람, 다정다감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은 이 다데오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과 그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데오는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정말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런 인물이 바로 다데오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데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울 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데오에게 배우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다데오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이제 가까워 오는데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내가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너희도 사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오늘의 주인공 유다, 다데오가 등장을 합니다. 늘 조용하고 말이 없고 성경에 어디에도 다데오가 말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데오가 은혜를 받았는지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가룟 아닌 유다가 누구예요? 다데오죠.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니까.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데오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너무나 은혜스러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12명만 있을 때만 이야기하시고 이전에 5,000명씩 모여있을 때 그때 한번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하시지 이 좋은 말씀을 왜 우리에게만 이야기하십니까? 다데오가 바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다데오에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데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14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떠나가지만 떠나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이 말씀들을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안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했던 말들을 행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다데오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희 12명에게만 이야기했다 했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했던 이 말을 너희가 가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고 다닐 수 없지만 이제 너희에게 사명을 주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나가서 나에게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나가서 이제는 너희가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데오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동일했다는 것이죠. 다데오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그래, 그게 내 말이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너희 몇몇 사람들, 내가 만날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그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다데오도 자기 한 사람의 유익과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마음의 간절함을 품고 나아갔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데오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데오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 세월호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사건의 모든 일들을 진행되어 온 것을 볼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낱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 뭐 이게 대단한 이야기겠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또 우리에게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어디로 알고 있냐면 여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이 적응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고가 터지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인재다. 인재야. 인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은 그렇게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지만 인재라는 것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재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인재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사회 각층 각 곳에서 그러한 인물들이 세워져 있었다면 이런 인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로는 알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 이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사고들이 터져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각 처에서, 각 사회 각 곳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세상에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울림이 되고 그들 가운데 영향력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데오에게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배웠다면 머리로만 알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그 배운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 말씀을 마치면서 고민된 말씀을 한 가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단 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섬겨드려야 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나도 어렵긴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를 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쳤는데 어떤 분이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분이셨어요. 예상치도 않은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그날 고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기는 본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고기만 되면 반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반 이상 된 건가요? 또 어떤 분은 따로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교회에 귀중한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꽤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저희 교회에 다데오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물론 저도 동참하겠지만 정말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담임 목사로서 소망함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꽤 오래전에 1931년도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윌리엄 하인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냐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해들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내서 보니까 한 번에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비슷한 유사한 경미한 사고들이 29번이 있었고 그 29번의 그런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이러한 위험한 징후가 300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9대 300 이게 하인리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00번의 이러한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그런 사고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큰 대형 사고가 나서 사람이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처럼 이렇게 큰 사고가 터질 때 이 하인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나쁜 일이 있기 위해서 나쁜 징조가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기 위해서도 좋은 징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역하인리 법칙이죠. 어떤 한 사람에게 좋은 일, 뭐 결혼이라든지 어떤 취업이라든지,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좋은 징조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결혼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만남과 또한 데이트와 좋은 시간들과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취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개발시키고 노력하고 인정을 받고 준비됐기 때문에 그것이 모여서 내가 어떠한 직장에 취업이 되는 것이죠.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안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또한 그 평가 가운데서 이 사람은 그만큼의 능력이 되고 역량이 된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 직장에서 승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모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큰 능력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것에 성실함으로 그 일을 행했는데 후에 보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내가 오히려 그것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데오에게서 배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다데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점은 무엇이냐면 탁월하기보다는 행복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데오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보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다데오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저께 제가 대신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학원차가 이렇게 두 대가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노란색 학원차가 서 있는데 그 학원차 옆에 프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프랜카드 붙이고 다니는 학원차 아시죠?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웃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학원차 옆에 엄마가 웃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고 엄마가 웃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딸들 중간고사 성적표를 딱 보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웃었다는 것이죠. 왜 웃었겠어요? 그 학원 다니고 성적이 올라가지고 엄마가 행복해서 웃었다는 것이죠. 여기 부모님들 자녀도 공부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성적 오른 거 그것으로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우리 다데오의 이야기, 다데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 감동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행하실 때 불평하고 또한 여인에 대해서는 야, 저것을 왜 허비하느냐 아깝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유다 다데오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 때 혼자 듣기 아깝다. 누군가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요, 정말 설교자로서 이런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행복해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 자체는 완벽합니다.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함과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저희 이모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이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같이 이렇게 쭉 자라왔기 때문에 이모님에 대한 경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한쪽 다리가 불편하시거든요. 왼쪽 다리를 잘 못 쓰시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평생 그렇게 한쪽 다리가 불편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모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이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 이모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옛날에 오빠댁,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삼촌이죠. 화곡동에 사셨는데 오빠댁에 가셨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셨대요. 그래가지고 수요일이니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옛날이라서 교회가 많지 않아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없어서 물어봤더니 저 외삼촌 댁이 화곡동 그 제일 위쪽 산 밑에 있었는데 그 산을 넘어서 그 뒤쪽 동네를 가야지 거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모님이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사실 산길을 다니시지 않습니다. 산을 다니시는 분이 아니신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길을 넘어서 그 건너편,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교회를 가신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온몸이 땀으로 그냥 다 적셔가면서 산길을 넘어가지고 불편한 다리를 끌고 수예배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앉으셨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너무너무 못하시더래요. 설교를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설교를 못하시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모님 안에서 이렇게 막 화가 나더래요. 내가 이 말씀 들으려고 이 산을 넘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온몸이 다 아직 땀이 다 식지도 않았는데 돌아갈 길이 막막하고 막 그냥 화가 막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새벽 예배든지 말씀 준비 철저하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왔냐는 것이죠.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도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텐데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말씀과 모든 것 앞에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받고 그것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다 탁월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1등만 되고 싶어 합니다. 1등을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생이 500명 있는 학교에서 맨날 1등만 하는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등하면 행복하겠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499명은 불행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렇게 맨날 1등을 했는데 어느 날 좀 소홀했다가 전교 5등이 됐대요. 5등. 그래가지고 뒤로 떨어졌는데 그 5등 해가지고 이 아이가 자살을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맨날 1등 하다 5등 하니까 죽은 거예요. 앞에 4명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뒤에 495명 더 있는데
내가 탁월하지 못한 것, 1등하지 못한 것, 그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정말 저는 이 아이가 행복했을까? 절대로 행복하지 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앞에서보다 뒤에서 세는 게 빨라도 행복한 애들 많아요. 그렇죠? 어떤 애들은 수학 50점 받고 내 인생 최고의 수학 점수야. 그러면서 행복해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행복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탁월하려고 하면 뛰어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 탁월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데오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하지만 환경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집안에 마른 떡 이상은 있으시죠? 제가 가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집만 잘 사는 게 아니었어요. 네. 정말 감사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화목하고 있는가,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가, 행복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데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었고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이 탁월한 분들이 아니라 행복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불평불만들 다 내려놓으시고 가정에서부터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다데오가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본 것처럼 가정 가운데 영혼을 품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가자제일교회 성도들 정말 보기만 해도 얼굴에 기쁨이 있고 미소가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